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출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세요.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멋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37절 읽을 동안 가만히 숨 죽이고 성경을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족보 같은 것도 많고요. 우리가 참 읽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많은데 오늘 위임식하는 장면도 1절부터 37절까지나 되기 때문에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몇 번을 읽었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여튼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소도 다 만들어놨고 이제 제사장 옷도 다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말하자면 그 직분을 맡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위임식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3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 얘기할까? 다 얘기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물, 기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물, 기름, 그 다음에 피. 따라 합시다. 피. 이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빠져서는 안 될 3대 요소가 이 3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 3가지를 갖다가 제사장과 관련을 시키느냐?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임식의 가장 첫 번째는 물로 씻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어디로 데려다가? 회막문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로 이 제사장을 먼저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을 때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교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갖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몸을 갖다가 물에다가 한껏 담그는 침례를 갖다가 세례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는 요단강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요단강가를 가봤어요. 그런데 요단에 물이 많아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면 몸을 갖다가 요단강에다 푹 담궜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을 물로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나오면은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정결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씻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정결하게 자신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어떤 씻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물로 자신의 육신을 씻듯이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계속 범죄를 해왔습니다.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더러움을 씻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은총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무엘 하를 보는데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성군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앙인이었고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죄악을 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하를 갖다가 전장에 내보내갖고 죽이라고 명령을 시켰고요. 살인교사입니다. 남의 부인을 갖다가 빼앗았고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이 제사장 위임식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관이라고 하는 건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열매에서 기름을 짜갖고요, 이 기름을 갖다가 제사장의 머리에 부으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부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그러면 왜 기름을 부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행하는 일은 성령의 은혜로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제사장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해요.
단지 종교 활동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적인 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라. 그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모이면 기도하고, 점심 먹고 모이면 또 기도하고, 저녁 먹고 모이면 또 기도하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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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둘로 딱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진짜 신자.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직 신자 아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실 때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공식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받고 능력받으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게 능력이 생겨요. 능력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강론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은 이제 귀신이 임하는 거잖아요. 귀신. 근데 귀신이 임하면은요, 귀신은 머리채를 끄집어 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패대기를 쳐요.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무당하는 사람 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귀신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한 사람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자제분들이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 자녀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군선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다 왔어요.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 있는 그 신내교회라고 하는 걸 갔는데 아주 교회를 이쁘게 졌더라고. 근데 교회를 이쁘게 졌는데 찬양을 하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또 이쁘게 인도하더라고. 그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는 거야. 이 전도사님 누군지 아냐고.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 바로 1년 그 8위학번 목사님 중에 원종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아주 잘생긴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딸이야 보니까. 근데 찬양을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왔대. 야, 너 어디서 유학했냐? 내가 우리 독일 하면 또 예임이 생각나잖아. 걔도 남부에 있는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데 대학 이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쁘면서 찬양을 너무너무 이쁘게 잘해.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쁜 딸을 뒀냐고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나이도 되게 많더라고. 36이야.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찬양도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거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자제뿐만 아니라 장로님의 자제도 성령이 충만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권사님의 자제분도, 집사님의 자제분도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을 입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존귀한 일들을 하고 축복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쓴 시편이 몇 편이냐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다윗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핏부림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 순양을 잡아갖고 피를 내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이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리라 그러냐면 제단에다가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바르라는데 오른쪽 깃뿌리 여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로써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귀와 손과 발을 이렇게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에다가 그 피를 발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말이고 어떤 말은 마귀의 말이고 어떤 말은 인간의 말이고 어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의 말 듣고 살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인간의 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말은 좋은 말 같지만은 인간의 말을 들어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라. 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라.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자신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헌신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손은 무엇을 행할까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행동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철학 기도를 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발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피. 세 가지 위임식의 중요한 재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인정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세상의 제사장이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